오늘은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서 교회와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은 봉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도 바위도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이 창조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모든 축복과 주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심지어 때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파워풀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될까요? 3가지 질문을 오늘 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성공적인 예배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 3가지의 질문을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그 뜻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붙든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행사나 어떤 풍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악기와 그 노랫소리가 화음을 쌓여서 아름답게 울려 퍼질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미국 보스턴에 사는 어느 독실한 흑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조지아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호텔 근처에 큰 백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백인 집사 한 분이 그를 막아서며 말씀했습니다. 형제여, 여긴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오. 흑인 교회는 저 산 모퉁이 돌아가면 있으니 거기로 가시오. 이 당시 아직 인종차별주의가 한창인 시기였고 백인과 흑인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호텔 방에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흑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도 괄시를 받는데 주의 집에서도 쫓겨나다니요. 주님,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단다.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지 않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속에서 천사의 인도로 어느 교회 예배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가대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반주자가 열심히 오르간을 치고 장로님이 간절히 대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단 하나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천사님, 왜 소리도 안 들립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예배를 드릴 뿐 중심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 자리에 오셔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관례대로 그저 습관대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상을 주시옵소서. 저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안개가 드리워지고 사라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아픔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과 그 갈망으로 이 자리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신기하게도 주님은 만나주신다 이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몰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냥 연예인을 보듯 모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한 번 얼굴도 보고 싶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팔짱 껴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꼭 받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것이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이 아픔을 치유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단 한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많은 인파들이 몰린 속에서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구도로는 매우 찌푸른 표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힘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을 치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죄인인 인간은 때로는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기타와 이런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그대로 두게끔 하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음이 이탈하는 것이죠.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으로는 신령으로 드린다, 영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이죠. 헬라어 신령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영적인 파도가 친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완전히 개방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까 그 여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나의 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떨림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소리를 외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와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나를 외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나의 신령적인 예배를 차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관심 있으십니다. 나의 거칠의 모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헬라어로는 알레테아라는 단어입니다. 신령이라는 마음이, 내 신령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여는 그 진심 어린 행동과 행위의 모습이라면, 진정은 나의 쓸데없는 생각을 억제하고 그 진리만 바라보겠다는 나의 결단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집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복잡한 생각, 나의 염려, 걱정, 근심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근심,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겁고 힘겹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 멍에를 받고 쉼을 얻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의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죠. 진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헬라어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예배의 단어는 고대 중동 그 상황 가운데 신하가 왕 앞에서 엎드려서 왕의 발을 맞추는 행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철저한 낮아짐과 복종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배를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극과 같은 이 예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주인공은 목사이고, 하나님은 마치 필요한 대사들을 주는 프롬프터 아니면 조력자와 같은 존재이시고, 나는 관객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듣고 비판하고 평가하며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좋았고 지난주는 안 좋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내 머리에 생각을 계속해서 굴리는 것이죠. 오늘은 어땠고, 끝나면 점심 무엇을 먹을 것이고, 나의 오늘 오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나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관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기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관객석에 앉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평가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박수치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도 이제 무엇인지를 나름 알았다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내가 이번 한 주 또 예배를 잠깐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습관적 예배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인생에선 하나님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흔적들이 나타날까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다쳤던 환경이 열리면서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이것이죠.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찍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아픔이 이민사회에서 살았던 저희 가족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척박한 이민사회 생활 속에 서로를 많이 의지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걸 옆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때는 저희 여동생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나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졸업 이후 방학인데 여름방학 때 돌아가신 거예요. 갓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 나이 때에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시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냥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아픔이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했던 그 중심 가운데 제 믿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어둠, 흑암의 순간을 그때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 저희 집안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 말 꺼내기조차 두려웠고 각자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나누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제가 그 분위기에 도망치기에 바쁜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둠이 가득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저는 잠만 자기 위해서 잠시 들어갈 뿐 계속해서 밖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저는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 인생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제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학을 다니는 곳에서 그 2년이 끝나던 시점 쪽에 퇴학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공부를 집중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퇴학 통지서가 날라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불법 체류로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이 곳을 졸업하면 그래도 한국이라도 가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퇴학을 하는 순간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 20대 한 중반으로 넘어간 시점에 대학교 1학년부터 처음 다녔어야 됐어요. 군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 순간부터 그냥 망하는 인생길로 가는 것이 뻔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가족대로 산산조각이 났고 불법 체류이고 그냥 인생이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퇴학 통지서를 받고 저는 당시 너무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천국이 그렇게 행복한 곳이라면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저를 숨막혀 오는 그 순간에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급히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올라갔어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저녁에 자는 것조차 힘들었던 저에게는 그냥 도피처처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나마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린 그 일시적인 상황에서나마 제 마음은 좀 따뜻해졌습니다. 기쁨이 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순간이 끝나면 또 저는 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힘겨웠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불평불만하는 기도만 계속 쌓아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련의 마지막 밤,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고 진짜 한 구석에서 저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또 데려가 달라고 떼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만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 거라면 저는 그 기도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 여기 평생 살게요. 내려가면 뭐합니까? 제 인생은 다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질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기도원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면은 제 인생이 망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과 기도원에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이 집에 없고 이 기도원에 있길래 여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답변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겠니? 순간 띵하고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예배를 안 드릴 걸 아셨나 봅니다. 지금 만난 제 아내는 이 기도원을 끝난 바로 다음 날에 만났어요. 그러고 저희가 했던 데이트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 데이트였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게 그 기도원이 끝나고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래 날마다 예배를 드리자. 저희 지금 아내와 아는 지인들 몇 명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맨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를 좀 도와다오. 첫날부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점 변해져 갔습니다. 점점 온화해지시고 말을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여동생도 많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생각했던 그 아픔에서 완전 다시 회복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학 통지서를 유예해 줄 테니 이러한 수업들을 듣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를 매주 드린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위력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십니다. 매 예배의 이 시간 이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만남으로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주어진 예배 순간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어둠 가운데 안개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이 어렵게 보인다면 매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 드리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 30분, 통독 1시간, 기도 30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